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죠.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과 생존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죽음과 생존의 이유. 다시 한번 죽음과 생존의 이유.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 전도.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12장까지는 베드로가 핵심 인물이었다고 하면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핵심 인물이 되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를 마감하고 땅끝 전도를 시작을 할 때 12장 그 마지막 내용에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사도 베드로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이면서 훈련했던 야고보 사도가 죽도록 그냥 놔뒀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또 왜 살려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왜 누구는 죽고 왜 누구는 삽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교훈을 삼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안에 똑같이 헤롯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헤롯 왕이 한번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그 목소리가 좋고 연설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물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 연설을 하니까 옆에 얼마나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높여들기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이렇게 막 높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그것을 그 칭찬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바이러스 같은 거겠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밝혀져 있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죽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이유가 밝혀지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대학원에 다녔죠.
저희 대학원은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야 그때는 미혼이었지만 저도 대학원 2학년 말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며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졸업할 때쯤이 됐습니다. 한 동기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는 소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식을 하다 보면 이제 보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음식 관리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먹어서 체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다녀와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대학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게 하시고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데려가실까? 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남편은 돌아가시고 전도사님은 그 부인이 이제 오히려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회자가 돼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욥은 원래 부자 아닙니까? 동방의 최고의 부자, 재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이 닥칩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더니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산적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짐승들을 다 훔쳐가고 종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는 온몸에 욕창이 들어가지고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됩니다.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말을 하고 아내도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울어줍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친구들도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까지 어떻게는 살아왔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살아온 것 같지만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막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내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내가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항변을 해요.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항변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항변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38장, 39장, 40장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지쳤어요. 서로 얘기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사망의 문을 네가 보았느냐? 비의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너의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숱하게 슬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매와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 명령한 것이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욥기서 40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제가 욥기서를 처음 읽었을 때는요, 이 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또 성경을 또 강의하다 보니까 이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를 참 많이 변호하는구나, 항변하는구나, 네가 옳다고 말하고 네가 의롭다고, 네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좋다. 네가 그렇게 옳고 의로우냐?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에게 그런 일이 있도록 내가 허용한 나는 의롭지 않으냐? 나는 잘못됐느냐? 나는 틀렸느냐? 내가 그러면 죄를 졌느냐? 이렇게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을 항변하고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네가 죄가 없으면 내가 죄를 지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욥이 그 말을 자세히 듣고 나서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그걸 돌이켜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이해는 안 되고 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요, 듣고 하나님께서 이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로병사의 한계 상황에 처해지고 무능 앞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로병사, 여러분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늙는 거 내 뜻대로 못해요. 병드는 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는 거 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것이 있어도 이 생로병사의 한계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생로병사의 무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 앞에서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죽고 사는 것 네 마음대로 못하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생사화복의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라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로병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이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생존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띄워주시죠.
이거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는 합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옥에 갇혔는데요, 그냥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갇혔습니다. 마침 때가 당장 죽일 수 없는 그 때래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살려주시게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하 12장 22절 말씀을 추가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저를 보시죠.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했습니다. 간음이죠.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인데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왕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살려주십니다. 단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된 일인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8일 만에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다윗이 물어보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지금까지는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이제는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울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더 울어야 되는데 더 울지 않고 모든 일을 정리합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내가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었다. 그 아이는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갈지언정 그 아이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과 일치해야지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권 가운데 맞지 않으면 응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셨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인식이 꼬리표를 달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엄청난 가정 불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왕조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아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밧세바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번영했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를 통치했던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 모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해로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가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죽었습니다. 악인에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악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악인의 기대를 꺾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끝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안디옥 교회가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도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큰 변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막 엄청난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를 초청을 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도 세례를 줬다. 이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서 예수 믿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우리가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결론이 나기를 예수를 믿고 동시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게 됐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구원론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기도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악한 자들의 기대를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살기 원하십니까? 생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만을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살려줄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참 제가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역사를 살펴봅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든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과 생존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나 생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를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지를 생각하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효순 권사님, 암으로 투병하시는 권사님이시죠. 병원에서 한 3개월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1년 한 반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투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암 환자들만 있는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분당 샘물 호스피스 병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가봤더니 참 너무 좋더라고요. 호스피스 병원이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로 가셨어요. 나름대로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호스피스 병원은 처음 방문한 것 같아요. 저도 가면서도 호스피스 병원은 어떤 곳인가 관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호스피스 병원 아시죠? 이제는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병원입니다. 갔더니 교회에서 그걸 세운 것 같아요. 방마다 기증자 이름이 있는데 기증자 이름을 보니까 무슨 장로님,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립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병원에 못 예배당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족들이 오고 직원들이 오고 방송을 통해서 방마다 찬송과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지난달에 그 병원에서 4월 달이죠, 세례를 15명이 받았습니다. 환자가 14명, 가족이 1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병원에 와서 예수 믿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2697명이 그 병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2697명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제가 잘 몰랐는데요, 갔더니 호스피스 병원은 진통제를 계속해서 주더라고요. 일반 병원은 진통제를 계속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원은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거니까 진통제를 계속 줘요. 언제든지 원하면 다 줍니다. 뭐 마약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계속 맞으니까 고통이 거의 없는 겁니다. 복수가 이렇게 찾는데요, 복수를 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수 빼내면 힘들고, 빼내도 뭐 이제 어차피 죽음을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복수가 찬 대로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얼굴이 평안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 어떤 분이 같은 구역에서 자녀가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요, 그 결혼식 부조금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전달해 주라고, 결혼식 부조금을. 그 정도로 이제 죽음 앞에서 초연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을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장이 유착이 돼서 이게 암도 암이지만 이 장이 유착이 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물 먹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물을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병원에서 물 먹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물 한 컵, 물 조금 먹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물을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셨어. 아들이 엄마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신방을 다 마치고 예배 드리고 제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권면이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권사님, 이제 생사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살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냐고, 우리 죽음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비록 병실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미 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결심을 한 바지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권사님이 시한부 생명을 생명이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도 시한부 생명입니다. 여러분, 100년 넘게 여러분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길고 짧아서 그렇지 다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 길러야 돼요.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이 뭘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람마다 많고 적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